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꽃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조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죄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죄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구원자이고, 죄에 대해 판결하고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또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기 때문에도 구원자지만 최종으로 죄에 대해 판결하고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구원자이기도 하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최후 심판에 관한 구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백보좌, 그러니까 크고 흰 보좌, 11절,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백보좌 심판이라 말을 하고요.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었고 죽은 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첫 번째 펴 있는 것이 책들이 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책이 펴 있는데 무슨 책이죠? 생명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로 표현된 책이 있고 생명책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책은 책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라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록과 생명록 또는 생명책, 행위책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쩌면 또 분명하게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근거가 되는 죽은 자들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데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12절에 나오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내줍니까?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바다라는 말, 또 음부라고 하는 말, 사망이라는 말, 죽은 자들의 거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다도 내주고 또 음부도 내어주고, 어쨌든 죽은 사람들을 다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내주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무엇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 그 행위가 기록된 것이 책들이죠. 그런데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불못에 던져진 존재들이 또 있는데 20장 10절 보세요. 그들을 미혹하는 누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누가 또 있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요.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못의 특징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고통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곳이죠.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까 불못에 던져진 존재가 여럿이 있죠. 첫째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두 번째는 마귀, 세 번째 짐승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 네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그곳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불신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지옥에 들어갈 존재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갈 자와 천국 갈 자가 나누어집니다. 이게 주님의 최후 심판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성격이 달라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부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기준이 되지만 책들에 기록된 것은 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옥에 던져지고 신자는 천국에 가는데 가장 좁게 해석하면 천국에 간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재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에 관한 것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는 곳, 적그리스도가 가는 곳, 거짓 선지자들이 가는 곳에 던져지지 않아요. 최후에 그 오로지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영원히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곳에 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행위를 심판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또는 어쩌면 차등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고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공의고, 두 번째 공의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위에 대하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 가죠. 이게 기독교의 내세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은 죽음과 함께,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니까 죽음과 함께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요. 또 주님 재림하실 때는 부활하여 육체를 가진 존재로, 물론 그 육체는 다른 형태의 존재, 다른 성질의 몸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존재죠. 그리고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는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의 내세관, 또 인간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점은 죽음과 함께 존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함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세상 끝날 부활하게 되니, 그리고 육체는 돌아가도 영혼은 주와 함께 있든, 아니면 낙원이라 표현되겠죠. 주와 함께 있다는 표현은. 아니면 이제 죽은 자들의 거처라 할 수 있는, 특히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의 거처라고 나중에 밝혀지게 된 그곳에 거하게 되든지 하다가 주와 함께 천국에 있든지 주님 없이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한 부류가 되겠죠. 이런 내세관을 가진 사람, 또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 기독교인들이라면 예수 믿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생명록에 기록됐으니까 천국 가는 게 맞죠.
그것으로 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그것이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뭐 차별이 없으니까 정당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은 사람이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수 믿고 충성한 사람이나 세상 끝날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대접하신다면 이게 정의로운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을 둥 살둥 정말 순교까지 해가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목사를 지키고 복음을 지켰던 사람이나 가끔 변절도 하고 뭐 대충 게으르고 뭐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슬쩍 피해 갔다가 다 끝나면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하고 주님께서 똑같이 평가하신다면 그것이 공의로운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이건 여러분 모두가 공의롭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예수 믿으니까.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주님께서 보상하진 않는다는 얘기 앞에서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은 안 불편합니다. 받을 상이 충분히 있을 테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여 심판하여 보상하신다는 말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고 그랬죠.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윤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떻게 살았는지 삶에 대한 기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신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것이고 그에 맞게 심판하셔서 그에 맞게 보상하시는 것인데 보상 체계가 확실한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기준이 되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하나님이 평가하시지만 분명히 이제 선고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인간의 궁극적 운명이고 신자들의 최후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을 해야 하겠죠.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셔야 되겠죠. 이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는 첫 번째 사실과 신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에 맞게 보상하신다고 하는 보상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내세관이 분명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냥 살아가면 그만 아닌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더 바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보상의 방식은 꼭 죽어서만이 아니라 또는 재림하실 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삶 속에서 보상하시죠. 아멘. 그것이 내가 사는 동안에 누릴 수도 있으나 나는 누리지 못하고 나의 후손들이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나의 희생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꼭 내가 뭘 혜택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또 있고요. 이걸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 또는 내세관이라고 하죠. 인간의 운명에 대한 성경적 관점인데 그것이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삶을 살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서를 보면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3장)
8절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9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더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수 믿고 충성한 사람들은 왜 자꾸 주님 안 오십니까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고 이러한 놀라운 천지의 격변이 있겠는데,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 운명이라면 질문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거고 성령님도 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아멘. 13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최후의 상태,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되고자 하겠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오늘 내가 그럼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신경에서도 결국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하면서 이제 영생을 믿으며라고 되어 있죠. 영생을 믿는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상태를 우리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조금 더 붙여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었죠. 요한계시록에서 지옥의 상태는 거기서 세세토록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다고요. 근데 천국은 그럼 어떤 곳이겠습니까? 영생은 영생인데 어떻게? 기쁜 거죠.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 재림의 때에 있을 것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고, 그때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또는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감을 얻고, 어떤 분은 데려가신다라는 것을 휴거한다, 끌어올리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도 하지만 어쨌든 데려감을 얻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이것이 뭘 의미하든지 간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두 부류로 딱 나뉘는 거예요. 또 35절 34절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누워 있었으니까 아마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겠죠.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옆에 배우자가 안 보이면 휴거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만 남았나 이렇게. 또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볼까요? 21장 누가복음 34절. 세상 끝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나서 34절,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집니까? 마음이 둔해진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찌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좀 먼저 읽은 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에 관하여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이 열처녀 비유는 이제 깨어 있는 삶, 미리 준비하는 삶 또는 깨어 있는 삶을 강조하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이 깨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거든요.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초병이 보초를 서는 그 경계병이 깨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깨어 있는 상태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기도에 있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기도 집회라고 하고, 또 교회는 그 본문을 그러므로 예배로 해석을 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골방 기도 이런 개념보다도 깨어 있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인데, 이 기도와 관련된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이제 예배이죠. 그래야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한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둔하다. 네. 예민하다. 민감하죠.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시대를 보는,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 근데 이제 마음이 세상 염려, 방탕함, 술 취함, 세상 염려, 이런 거 벗어나는 것도 기도함을 통해서 이걸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세상 크고 작은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괜히 벌써부터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무튼 간에 예배를 드리는 삶 또는 기도하는 삶이 마음을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일이 많고 힘들고 복잡하여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다는 건 마음이 복잡한 게, 그런 상태에 있을수록, 또 마음이 무겁고 짓눌리고 슬프고 아플수록, 또 일이 많아서 일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결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판단력도 흐려지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예배하는 데 힘써야 되는데, 재밌는 건 일이 많고 복잡할수록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일하기 바빠요. 일부터 해놓고, 요 일부터 해결해놓고, 5분이면 될 것 같은데 50분 걸리잖아요. 그럼 언제 끝나요? 그 일부터 해놓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거꾸로 기도부터 하고 일을 하면 돼요. 아멘.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그런 얘기 했고요. 그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으나 공교롭게 그가 결국은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역사가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개혁을 외친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한 거지, 교회를 개혁한다든지 엄청난 큰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고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고민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너무나 많아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역사가, 그리고 세상이 그를 개혁자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바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가 부탁한 것은, 또 스스로 다짐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말씀과 기도의 삶에 더 헌신하게 되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죠. 일이 많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첫 번째 대답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이제 신자로서 받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정말 슬기로운 5명의 여인들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기도의 삶에 깨어있고, 그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홍수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하면 요즘 제가 스스로 많이 정리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르시시즘이에요. 자아도취 또는 자기애에 빠진 사람인데, 노아 시대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은 가요. 근데 우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도 의미가 없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살펴봤죠?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마음이 둔해지는 원인은 염려와 같은 것들, 방탕함 같은 것들, 술 취함 같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만 있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이 둔해져 있고 당연히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멸망을 당해야만 아는 거예요. 멸망이 찾아왔을 때는 이미 늦죠. 그제서야 이게 사실이었네 하고 하는 사이에 그냥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거죠. 42절,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삶의 핵심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44절,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자,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할 때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1차적인 의미가 있다면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예배자가 된 기도자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깨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할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인에게 그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여기서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집은 뭐예요? 교회죠. 집 사람, 교회 사람, 교인들인데 그 교회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아멘. 그런데 48절,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찌하리라?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은 때리고, 그 동료가 누구겠습니까? 주인의 집 사람들, 그 동료는 때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51절,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달란트 비유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달란트 비유가 각각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그것에 가지고 일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가면 25장 15절,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고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자가 있고, 그냥 18절,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춘 자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만죄, 3가지 만.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태만. 기억을 안 해야 제가 또 설교하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태만, 그죠? 태만. 일 안 하잖아요. 게으름. 어쨌든 이 일에 대하여 21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여기서 충성됨, 지혜로움, 착한 종, 이런 개념은 지극히 주님의 집 교회에서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하실 텐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나, 예배하는 사람이었나, 이러면서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얘기,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줌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또 하나는 교회에 충성했는가, 아니면 동료는 때리고 술 친구와 놀아났는가. 언제 오셔, 어제 오신다고 해도 안 오셨고, 내일이야 오시겠어, 그러면서 그냥 동료를 때린다는 것은 맡아서 그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는데 양식 주기는커녕 동료잖아요. 함께 일해야 될 친구, 동료 사역자들 때리는 거예요. 사역을 해방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엄히 심판하셔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만큼 고통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지옥 가서 고통스러운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책임 있게 충성스럽게 일할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또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둔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동료를 때리는 게 아니라 동료를 격려해야죠. 함께, 동료잖아요. 동료, 함께 일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이제 집 짓는 얘기 하잖아요. 터는 있는데, 기초는 있는데 각각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라, 그러면서 어쨌든 온갖 것으로 건물을 짓겠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마지막 뭐가 있어요? 불시험이 있을 것인데 불에 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하여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를 허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강조하는 건 교회가 분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다.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는 것은 불시험이 있을 때, 불로 이걸 태울 때도 타지 않고 남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불에 타버린 사람에 대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울 것이다.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돼서 중요한 재판, 주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고린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교회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상을 받겠죠. 아멘. 마지막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예수님 재림의 때와 그때 있을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딱 두 부류가 나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처녀, 5처녀가 될 건지 못 들어갈 존재가 될 것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상 받을 자가 될지 아니면 벌 받을 자가 될지, 그리고 주님의 오른편에 양이 될지 좌편에 염소가 될지, 이걸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양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양이니까 우리 신자로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만큼 떳떳하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린 완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5살쯤 되는 아이가 예쁜 꽃을 꺾어서 엄마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고 너무 좋아가지고 고맙다, 좋아하는 꽃이었으니까. 마당 나가봤더니 그 꽃이 꺾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 꽃을 너무 이뻐해서 자기는 또 그걸 엄마한테 주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사랑이에요. 꽃밭에 있는, 정원에 있는 꽃을 꺾는 게 지금 효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의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니까 그걸 꺾어서 선물한 거예요. 걷다 대고 이놈의 지집애, 이놈의 자식 뭐 이러면서 막 혼내키면 아니 상처가 깊죠. 그 믿음의 정도, 그 정도예요. 근데 만약 그것을 중학생쯤 된 애가 그리 했다 그러면요, 난리 나는 거죠. 얘야 이걸 꺾어야 되냐, 그냥 뒀어야지. 엄마가 아침마다 물 주고 가꾸면 그대로 살려놔야지 왜 또 꼭 딱 꺾어가지고 죽이냐 막 이러겠죠. 정도, 어린아이의 정도, 어른의 정도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의 우리의 최선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최선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 받고 행복을 누리길 바라고, 주님의 심판이 꼭 세상 끝내려면 있지 않고 지금도 있음을 알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기도 하고 또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잘 누리시고 교회 충성하는 일꾼 돼서 복도 누리시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아멘. 주님의 일꾼들, 정말 주님의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도를 돌보고 복음 전하는 자를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에 힘써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이지만
또한 사랑의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평화를 주시고 자유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김수성 교수한테 제가 혼났죠. 찬송가를 다양하게 부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찬송가에 없어요 그랬거든요. 옛날 찬송가에는 있는데요, 최근에 것은 없습니다. 참목자 우리주, 이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의 시에 붙인 곡 같은데, 이 찬양 한 곡과 또 다른 찬양을 부를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배우길 바라고요, 또 이 찬양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돌아온 주일날 또 함께 부를 거라서 미리 배워 부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찬양하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소서. 참목자 우리 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니 승리한 우리 주, 그 이름 기리며 성도들 모여서 찬양하라. 거룩한 우리 주, 능력의 참 말씀, 평화의 왕,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살리신다. 우리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니 참 구주라. 예수는 참 구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끄사 힘 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 주님의 온 교회 거룩한 우리들, 우리 왕 예수를 찬양하라.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예배 찬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찬양들입니다.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지만 가사에 맞게 곡이 만들어졌고 어렵지 않은 멜로디로 함께 부를 수 있죠. 잘 선별해서 부르고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영원 씨가 쓴 오 사랑의 목자 예수. 돌아온 주일날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목자 예수에 관한 것이라서 선곡을 한 것인데 또 불러보도록 하죠. 오 사랑의 목자 예수, 이 낮은 곳에 잃어버린 우릴 찾아
오셨네. 그 방황과 절망 죄악 목매여 울던 어둠의 땅 우릴 찾아 오셨네. 그 오랜 세월 상하신 아버지의 심장 안고 그 백성의 통곡 소리 찾아오셨네. 생명 없는 눈동자 무너진 마음 사랑 없는 거리 찾아 오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구원하셨네. 죽음 이긴 생명을 주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인도하시네. 아버지 품 안에 아길 때까지. 심판 그리고 우리의 죽음은 죽고 나면 죽으면 뭘 더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아프면 하던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꼼지락거릴 수 있을 때, 예배당이라도 올라올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예배 드리시고, 아멘, 부지런히 일하시고, 와서 교회 마당도 좀 쓰시고, 의자도 좀 닦으시고, 아멘, 강단도 좀 닦으시고, 얼룩이 많은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회당이 특별하진 않겠으나 마음이 교회에 와 있는 거니까요.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주를 위해서 행위록에 기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프면 기록할 수 있는 게 줄어들죠.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죠. 그때까지 인도하실 목자 예수를 따르고, 아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뤄내고 그분의 양무리를 맡아 돌보고 동료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꼴을 먹이실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 때려서라도 안전하게 하실 겁니다. 찬양하죠. 오 사랑의 목자 예수. 기도가 되길 바라고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 사랑의 목자 예수, 이 낮은 곳에 잃어버린 우릴 찾아 오셨네. 그 방황과 죄악 목매여 울던 어둠의 땅 우리를 찾아 오셨네.
오랜 세월 상하신 아버지의 심장 안고 그 백성의 통곡소리 찾아오셨네. 생명 없는 눈동자 무너진 마음, 사랑 없는 거리 찾아 오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구원하셨네. 죽음 이긴 생명을 주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릴 인도하셨네.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리를 구원하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리를 구원하셨네. 죽음 이긴 생명을 주셨네. 예수 사랑의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네.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暗골짜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며. 아멘 아멘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아멘 아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소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되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교회에 충성하고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며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아멘. 주님 질문하시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시는데 오늘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죄, 교회에 충성하지 아니한 죄를 주님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자를 하나에게 하지 못한 죄들, 예수의 복음 때문에 병들고 옥에 갇혀 있고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 된 주님의 일꾼들을 돌보지 못한 죄 용서하소서. 주여, 복음을 촉진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워가며 교회를 위해 애통해했던 사람이 되지 못한 죄 용서하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내 일은, 나의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고 돈이 억만금이 들어도 다 해내면서 복음을 위하여는 한 푼도 한 시간도 조금도 희생할 줄 모르는 자기애적 신앙, 자아도취적 신앙, 자기중심적 신앙, 이기주의적 신앙을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고 그에 따라 주님 판단하실 텐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결단하고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